전통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면은 상당히 긴장이 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분위기도 좋고, 찬양도 원래 이 정도 신곡을 하려면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있고 또 찬양팀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잘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그냥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정말 오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기도도 정말 잘하시고, 우리 사회 보시는 분도 목소리가 성우처럼 너무 좋으시고, 전부 다 정말 은혜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저만 설교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캠프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하고만 있다가 보니까 자꾸가 착각이 돼요. 그래서 어른들도 계시는데 아이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멘 안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면은 제가 설교하다가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잘 하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부흥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 순천 가곡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들에게 맞춰야 될 것인가, 또 교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면은 교사도 좋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나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할 텐데, 오늘 제가 말하는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 중에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 한 세대가 한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데 실패해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 신앙의 대가 끊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역사적으로나 그때 당시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항상 외쳤던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 이 요나단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냥 여러분들은.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다고 아이고야 이러면 좀 곤란하죠. 네. 아멘 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그렇지요. 할렐루야. 역시 전통 있는 교회는 뭐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교회도 성도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을 전수를 시켜야 됩니다. 뭐를 전수를 시켜야 돼요? 신앙을 전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뭘 몰라. 아니요, 착각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우리 자식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지, 알아서 신앙이 생기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신앙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나는 애들이 이미 커가지고 50대 60대인데 근데 손자 손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을 좀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계속 관심도 가져주고 그게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요.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들 오잖아요. 오면은 맨날 가르치는 게 뭐만 가르치냐면 사투리만 가르치고 트로트 가요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면 혼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제부터 오면은 무조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르치고 찬양, 그리고 잠잘 때 무조건 자장가로 찬송가를 불러줘라. 예, 그렇게 시켰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우리 어른들 잘 모르는 십계명도 막 애들이 외워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가곡교회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 모세에게 이대를 못 가가지고 그 손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문제는 뭐냐? 삶 속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도 있을 거고 또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겠고 이렇게 오후 예배도 정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게끔 계속해 나가면 처음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마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없어요. 10년 뒤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때 다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라게 하려고 하잖아요.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도. 장담은 아니지만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잘 기억해 놓으세요. 뭐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 더 쉬운 말로 세뇌를 시켜야 돼요. 예. 언제부터 시켜야 돼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몇 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시켜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임산부를 데려다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초청을 합니다. 보통 임산부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계시지만 잘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곡교회는 앞으로 전도를 그렇게 하세요. 임산부들 와가지고 남편 무릎 꿇혀가지고 꽃을 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축복해주고 그렇게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래서 출산해서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다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얘를 뺏어야 돼요. 얘를 엄마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뺏어가지고 얘를 그때부터 태아부 영아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교사를 이렇게 분배를 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들 오면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맡아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예배 잘 드리게끔 하고 아이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워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 신앙에서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나가기만 하면요 범죄하기 정말 좋은 세상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신앙으로 말씀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이 지역에서 순천에서 강주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강주는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순천에서 정말로 그냥 소문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건 뭐냐? 성령님의 강한 역사예요. 이거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고 그래야 일어나는 역사들인데 사실은 부모가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 따라서 옵니다.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요 절대 아이들 따라서 못 와요. 부모가 신앙이 좋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아이들도 분명히 배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 잘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은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기도해야 할 사람들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전체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힘든 세상을 아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요 100년이 넘어갔어요. 100 몇 년 됐습니까? 114년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이 가곡교회 그러면 처음부터 계신 분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좀 곤란해질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막 50년 60년 막 이렇게 70년 막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시죠.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처음에 1세대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신 거 보고 홍해를 가른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었어요. 뜨거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섬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엄청 뜨거웠죠. 막 이 지역에 그냥 순천 가곡교회 때문에 그냥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왜 다들 조용해지세요? 안 그랬는데 제가 지금 착각하는 겁니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아마 가득가득 아마 찼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그때는 잘했는데 1세대가 이제 죽고 2세대가 태어나고요. 2세대가 얘를 낳았어요. 근데 2세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는 돌아갔고 그러니까 1세대가 돌아갔어요. 이제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옛날에는 부흥하고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지금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더니 딱 2세대 지나갔더니 그 자녀들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첫 세대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뜨겁게 했는데 그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저희 교회는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본업이 뭐냐?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우리 청년들은 자동으로 나와요. 저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부럽지도 않죠. 아멘도 나오고 다른 교회에서 할렐루야도 막 나오고 야 우리 교회도 그래야겠네 막 이러는데 본업이 뭐냐 그럴 때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냥 가가지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 사는 친구는 별로 많이는 없어요. 근데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정말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 이 교회에는 바로 교회 뒤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 옆에는 바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옆에 바로 뭐 또 있어요?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도. 그래가지고 주변에 학교가 한 6, 7개 돼요.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해요? 안 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잘해야 잘 되지. 잘해야.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주일학교 전도를 나가요. 금요일, 예전에 토요일 날 갔는데 이제 금요일 날 가요. 금요일 날 나가는데 정교생이 저희 교회를 다 알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비가 와도 얼마 전에 장마 막 와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전도를 나갑니다. 쉬는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쉬려면 방학 때. 얘들 방학할 때 그때 같이 쉬어라 해요. 눈이 막 쏟아져도 그때가 더 기해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눈 오니까 안 나올 거다. 아니다, 우리는 나왔다. 가지고 저희들 막 사가지고 가요. 뭐 음료수 사가지고 가고 그 앞에서 뭐 뻥튀기도 주고 아니면은 솜사탕도 만들어주고 별의별 팝콘도 튀겨주고 막 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나가요. 주변에 교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나가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뭐를 쓰냐 반차까지 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요. 교사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나갑니다. 1년을 전도를 하고요. 2년을 전도를 했어요. 주일학교가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명이 안 왔어요. 네. 웃지 마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데요. 목사가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을 쉼없이 한 번도 심지어는 교회 행사가 있으면 행사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전도하고 올 정도로 열심히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2년을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이 안 와요. 한 명이. 네.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원래 다음 세대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면서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달란트 시장이다, 뭔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오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얘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당연히 가야죠. 선생님 얼굴 봐서 가야죠. 그래놓고 와요, 안 와요? 안 와. 준비만 잔뜩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담임 목사 마음은 어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 명이 안 와요. 그런다고 포기를 할까요? 포기해요? 이제 그만할까요? 네? 전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주일학교 다들 그래요. 아이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안 되는 거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앞에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옛날에는요, 저 딴 교회 다녀요. 저는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다닌 아이들이 99%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뭐 성탄 뭐 이럴 때 한 번씩 가잖아요. 놀러라도 갔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아이들 교회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신앙이 믿음이 뭐 있는 아이들 별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 금방 교회는 없어져요. 여러분 이 앞에 찬양한 아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쬐끄만 했었잖아요. 근데 벌써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년 10년 금방 갑니다. 벌써 청년이 되고 해가지고 찬양하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조금 있으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오고.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세월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나? 시대가 금방 갑니다. 다음 세대를 안 세우면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정교인이 다 붙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주일학교 붙어야 돼요. 전도할 때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뜨겁게 그 일들을 같이 해야 돼요. 교사들 너희들만 알아서 주일날 빨리 와가지고 주일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정교인이 뜨겁게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또 해줘야 돼요? 후원도 많이 해줘야 돼요. 수련회 가지고 다른 교회 아이들은 막 빵 빨아 먹는데 우리 순천 가곡교회 애들만 쭈쭈바 먹고 있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후원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나가면요 얼마 안 돼서 5년 10년 뒤면은 다시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가곡교회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려면 우리 교사들이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요? 체험적인 신앙.
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랬어요.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1세대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요, 만나 매출하기 먹고 홍해 갈라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믿음을 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과 믿음이 전수가 잘 안 돼. 근데 나의 신앙을 체험을 계속해서 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뭔지 아세요? 전도를 나가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요, 3명이 왔는데 3명이 막 서로 장난치면서 저희는 이제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먹을 때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초청을 해가지고 글 없는 책이라고 이 색깔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2명은 막 장난치고 네가 해 하는데 한 명이 딱 그 권사님한테 걸렸어. 잡혔어. 도망도 못 가고 걔가 이제 좀 소심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저 싫어요, 갈래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석지로 몰아요. 도망 못 가게. 그래가지고 딱 둘러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우리는 속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권사님 한 분이 글 없는 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어야 된다. 믿겠냐? 그럼 영접 기도하자. 영접 기도를 막 해. 그리고 나서 아이가 딱 가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그런 거 무시하고 가는데 딱 가더니 문구사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딱 산 거예요. 자기 용돈으로.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 복음 제시를 듣고 제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음료수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교회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안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요, 은혜가 또 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을 하고요,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로 온 줄 아세요? 중등부로 왔어요. 할렐루야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해주는. 그러니까 씨를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뿌리니까 중고등부에서 한 명씩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그 복음 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하는 그 말씀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아이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를 안 올지라도 다른 교회로 갈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전하세요. 다른 곳에 전한 아이들이 또 이곳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이들이 넘쳐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기대를 해보세요. 기도할 때 그 상상을 하면서 해보세요. 우리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대학 청년부가 막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시죠? 그런 행복한 그 경험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잘 세워가려면 모델이 되는 교사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캠프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매년마다 공짜로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교사들 그리고 정교인이 전부 다 교사로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만 130명 그리고 선생님들 한 40명 해가지고 170명을 저에게 본당에서 하고 했는데 그 캠프를 해 하루 동안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막 기도하고 이제 막 은혜스럽게 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신앙 간증 시간이 있어요. 마무리할 때 그때 아이가 딱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렇게 정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30분 했는데 아이가 기도 시간이 짧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8시부터 하는데 부모님들 이 어른들이 기도회를 밤에 철학기도를 요즘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얘들이 한 3시간씩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딴 나라 이야기 같죠.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주여 외치면서 3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애들이
와가지고 30분만 기도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려고 자리 잡고 딱 무릎 꿇고 앉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이,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회를 해. 뜨겁게 기도를 해.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녀들도 다 따라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교사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보는 대로 그대로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한 5살, 6살 되는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말투 들어보면은 그 부모들 하는 말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흉내를 내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 교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 보고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신앙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평생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안 좋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 해나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잘 세워가려면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10절 말씀인데 이 다음 세대들이 아마 그 복음을 아예 못 들었을까요?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예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부모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 만나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이런 맛이었어.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홍해도 건넜어요. 반석을 쳤더니 물도 나왔어. 그거 다 우리가 경험했다? 이야기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제부터 행동하는 교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해. 말씀을 정말 잘하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저희 교회도요, 권사님들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막 세상에 1년에 막 20독 30독씩 그래요. 맨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말 잘못하면 목사님 틀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읽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말씀은 많이 하는데 말씀은 안 만큼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근데 그걸 하질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포도송이는 어떻게 붙여요? 전도해가지고 와서 붙이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고 있죠? 전도해서 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 이름 하나는 저기 한 10개 이상은 올라가야 딱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죠. 어른하기 힘들면 애들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쓰냐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맨날 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 목사님 해외여행은 세계적인 목사님 되라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이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행동을 해야죠. 실천을 해야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자꾸 제가 막 남의 교회 와가지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걸 알면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소중하다. 다음 세대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교회가 어른들을 위해서, 장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빚지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빚지는 교회 봤어요? 다음 세대 놀러 간다고 빚져가지고 돈 보태준 거 봤어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딱 10년만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순천 가곡교회, 순천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허락해 주신 거,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라고 여러분에게 보내준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귀한 영혼.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지나다니면요, 그 아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소중한 영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쁘다 이쁘다 해주세요. 사랑스럽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주일날 와가지고 1,000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10,000원짜리 가지고 오면 좀 그러니까 용돈도 주세요.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천 가곡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사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부정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천에서 이 나라의 민족에서 뛰어난 믿음의 교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교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희생하며 영혼을 위해 감당하며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천가곡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소문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은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강성식 권사님 보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가곡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교사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을 따라 복음으로 이 민족을 섬기는 귀한 아들, 딸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뜻이 계셔서 귀한 주님이 세우신 종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본업이 복음 전하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광주 광은교회 심우하시는 김은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필리핀 선교주 헌당 예배에 관해서 우리 모임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 고역 예배와 화요 성경 본문을 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김우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 구원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교사들과 특별히 순천가곡교회와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